2021년 2월 14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제목은 나의 딸을 고쳐주소서. 나의 딸을 고쳐주소서. 본문 말씀을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본문의 기사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마태복음을 택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의 반응에서 홈리스 사역의 현실감에 호소력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향상시키고 각자의 특유한 믿음의 역사를 생산하는 실천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설교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과 신실한 기도의 응답에는 기도자의 감사하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특유한 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복음이 이방에 미치는 경로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해 어떠한 태도로 저들을 용납해야 하는지 깊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 2000년 전이 넘도록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배척하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많습니다. 2020년 4월 12일 통계 발표에 의하면 세계 인류는 약 77억 9천만 명입니다. 77억 9천만 명. 그 중에 90%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중에서도 기독교 인구수는 약 26억으로 2020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 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교의 박차를 가해야 할 마지막 때를 맞이하였지만 CCP 바이러스 확산으로 선교의 문이 막혀져 있습니다. 선교 위기에 처했으나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미셔너리 숫자가 240 밀리언 피플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240 밀리언 피플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선교가 어려운 때에 안방 선교, 즉 핸드폰으로 문자와 영상 선교를 어느 곳이나 누구에게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도 간단한 사용법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니 문자 메시지로 친구들과 지인들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빨리 전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혁명의 시대에 여러분들을 미디어 선교사로 초대합니다.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
공간 선교, 현장 선교, 직접 선교, 간접 선교, 우주 선교까지 선교 활동의 다양성을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에 적용해 보세요. 다양한 선교 방법이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 빨리 전할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비록 가치 없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확인한 것으로 보아 정신과 의식이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가나안 지방의 이방인들 틈에서 일찍 교화된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로서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침받은 것입니다. 귀신들을 소유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딸을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모와 고초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약병, 정신타락병, 세계관의 혼란병, 의욕상실병, 자살병, 공포증, 대면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멘탈 일리스를 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로를 알지 못하여 어두움의 소굴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중독되어 인생을 망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을 방치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요. 마약 중독에 취한 자들을 향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개와 돼지처럼 살도록 내버릴 수밖에 없다고 포기하면서 이대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인생의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의 질문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내가 진리다 라고 하신 예수님을 가르치세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허무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비관주의에 빠지게 되는 젊은 세대들과 후손들을 향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선교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반대에 봉착하신 주님은 갈릴리 지방과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방인의 경내로 후퇴하셨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는 유랑의 길에 오르게 되셨으며 제자 교육에 주력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라는 언급에 주목해 보세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했습니다. 가나안은 팔레스틴의 원주인의 이름입니다. 가나안인 족속이 베니게 지방을 식민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니게인은 유대인에 대해 강한 적의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오심을 믿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도 메시아에 대한 소문이 일반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교로 개종한 자로 보입니다.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이방인을 고치실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관심은 오직 귀신 들린 딸에게 있습니다. 딸을 고치기 위해 무슨 일인들 다 시도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을 다 탕진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시도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진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자기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 확신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찬스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성가시게 여길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나를 거절하시면 어떻게 하랴라는 불안감을 극복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내적 에너지는 확신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으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침묵하신 가운데 신중하셨지만 제자들은 단순히 시끄럽게 소리친다고 생각하여 가나안 여인을 귀찮게 취급하였습니다. 빨리 보내소서라고 청원했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이 인간의 믿음을 향상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잠깐의 침묵을 통해 제자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이요 메시아는 그들의 목자이심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는 저들은 잃어버린 양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유대인 자신들이 잃어버린 양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열렬한 애정을 표시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오셨으나 그들이 배척함으로 복음은 이방에 전파된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 다음으로 이방인이란 공적인 길이 확립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냉대와 예수님의 무관심도 이 가나안 여자의 결심을 꺾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절하며 애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나 돼지로 취급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사람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불결하고 비천하고 비양심, 탐욕의 사람을 개와 돼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떤 불평과 황의도 없이 겸손과 인내의 미덕을 지닌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는 겸손과 그 부스러기라도 넉넉합니다 라는 미덕을 갖추었습니다. 정확한 자기 진단, 자아 인식, 쉽게 말하면 자기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밤을 새우면서 씨름하여 얻은 힘을 이 여인도 얻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의 모든 장애물은 이 여인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과 냉정을 칭찬으로 바꾸셨습니다. 전도자는 상대방의 내면의 갈구를 알고 해결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옥토밭을 만드는 작업이 선교하는 방법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그 불신 때문에 심판을 받았으나 이방 여자인 그녀는
믿음이 큰 자로 격찬을 받은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먼 거리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기적을 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회개치 않는 도시와 사람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음을 아시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벳세다는 어떠한 곳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양식을 먹고 따랐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가난한 심령들, 어린아이들에게는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은 아버지를 알고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교회입니까? 아직도 교회 밖에서 맴도는 교회 다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아직도 이방인으로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의인의 반열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잘 안내할 책임을 가지십시오. 나만 구원해 달라는 기도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했던 사랑의 마음으로 이상한 마귀병, 정신병, 간질병, 치매병, 암, 불치병, 업무병, 거짓병, 사기병, 건모술수병, 탐욕병, 불건전한 중독병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품어보세요. 사랑 없는 연고로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자들을 찾아갑시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는 교만한 자들, 짐승처럼, 아니 짐승보다 못하게 양식만 낭비하는 타락한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춥시다. 거친 세파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엄성을 외면하지 맙시다. 나만 안전선상에 있다는 안도감에 빠져 무책임하게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오직 회개하는 자들 뿐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파렴치한 자들은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께 풀어놓고 자유함을 받으세요. 더러운 귀신병에 압제당하고 있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삶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풍성한 잔치 자리에 초대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천국 잔치 자리에 앉아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라는 겸손의 믿음을 가지세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배고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갈증도 없고 눈물도 없고 배신도 없고 강도도 없고 빼앗는 자도 없고 뺏김을 당하는 자도 없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열망을 품고 상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